네, 안녕하세요. 강대원 목사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네, 저번 주는 제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몸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12장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작지만 위대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그 발걸음을 내딛고 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내려갔느냐? 그가 있던 가나안 땅 지역에 큰 가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풍부한 곡창지대였던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식솔들을 거닐고 이집트로 가서 먹고 살 공리를 찾아서 떠났던 것이죠.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그의 아내와 관련된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아내 사라가 출중한 외모 때문에 특별히 이집트의 왕의 구애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대가 나의 누이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라의 외모 때문에, 미모 때문에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가 예상했던 위협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칭하면서 순순히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둘 사이에 신뢰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부 사이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까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으면 이런 어려움이나 위기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누구나 그러하듯이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이런 위기를 이 가정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는 생명을 건졌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바로의 집안을 크게 치심으로 진실을 규명하게 되었고 그 진실을 규명해 본 결과 아브라함이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의 행동, 거짓의 양태 자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잘 살펴보면 일단 충분히 거짓을 말할 만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면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가 거짓말을 하게 된 상황 자체는 거짓말을 할 만한,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말의 일부는 맞고 일부는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내 사라는 그의 이복 누이였고 이복 누이였다는 사실을 말할 때 있어서 그 말 자체는 거짓이 아니죠. 하지만 그의 거짓의 양태를 잘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실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요한 일부분을 생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허구로 이어지는 거짓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짓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사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거짓으로만 말하는 거짓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의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부의 사실을 왜곡하여서 하는 거짓의 양태가 더욱더 많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에는 외부적인 위협과 뿐만 아니라 작은 변화들, 그러니까 작은 왜곡들로부터 거짓이 확대되고 생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외부적인 위협 혹은 작은 내용의 왜곡들이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거짓의 위험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부득이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요. 또한 내가 다 틀린 말 했나? 일부분 조금 숨긴 거 가지고 일부분 조금 왜곡한 거 가지고 왜 그러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짓은 거짓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 그러한 태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직하고 솔직한 성도의 삶,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정직한 자세를 견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거짓이 아닌 발음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짧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